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애들이 어려서나 이 부모를 의지해야죠. 이게 커서도 부모를 의지하면 사실은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독립해야 할 나이에 독립하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야, 나 도와달라면 안 할 테니까 제발 나가서 그냥 잘 살아만 줘. 그게 효도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애들이 다 컸는데 그냥 집에 있고,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분가를 못하고 또 많더라고요. 캥거루족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이렇게 엄마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는 캥거루. 그래서 집을 못 떠나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점점 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시급이 높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일찍 독립하는 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데, 미국 젊은이들의 그 독립해야 될 나이에 찬 젊은이들이 한 33%인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독립을 못하는 애들이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안 되니까 미국 사람일지라도 독립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린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의지해야 될 또 나이에 또 의지하지 못하면 또 잘못될 확률도 커져요. 이렇게 애정 결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려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데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잘못 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렇게 부모에게 의지해야 할 나이에 의지하지 못해서 막 스스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아가 무척이나 강하셔요. 뭔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해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믿고 뭐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강하면서 좀 왜곡돼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거고, 누구와도 좀 어울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선악의 판단이 너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타협이 안 되고 어울리기가 어렵죠. 그 강함으로 지탱해 왔고, 또 그 강함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그 강함을 더욱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독서실에 우리 총무 친척분이 딱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자수성가 스타일로 해서 자기 이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모부의 모습이, 이거 녹음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모부의 모습이 너무 그런 힘든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가 이제 대신 또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모부가 이제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 좀 뇌 전체가 부어서, 혈관이 부어 있어갖고 시한부 한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시한부를 받고, 그거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왔는데 그런 환자만 지금 다 줄을 서 있어갖고 한 달 반 정도를 있어야 수술한다고, 아무리 매달려도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한 달 시한부 받았는데 한 달 반을 기다려야 수술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아가 강하면 야곱이 그랬거든요. 쉽게 꺾이질 않아요. 웬만한 일에 쉽게 또 그 자아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 이모에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또 들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더
전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만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그런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타인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빚이 돼요. 빚. 아시죠? 사람을 의지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어떤 사람을 떠올려.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금방 전화해. 그래갖고 뭐 그거를 해결해. 그럼 그게 빚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이 뭘 부탁하면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갚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돕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말해야겠다라고 드는 마음은 그건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으로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먼저 떠오르지 않고 금방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도와야 될 때는 도와야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짐이 무거워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누굴 꼭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누구를 도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짐을 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남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또 누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시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해서 실망 많이 해봤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자들을 말해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다음 절 읽어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사람은요 이렇게 믿는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버스를 탔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계셔. 그리고 버스가 흔들리니까 그 지팡이 붙잡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 같이 뒹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버스 손잡이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 손잡이도 자꾸 흔들려서 키가 조금만 크면 그 위에 대를 잡는 거예요. 그건 안 흔들리고. 우리는 믿을 만한 거를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원사님 자꾸 상상하시고 웃으시죠? 할아버지 지팡이 붙잡는 거 상상하시고 자꾸 웃으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믿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게 잘 알아야 돼요.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누가 자꾸 믿고 의지하면. 근데 하나님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부모가 능력만 있다면야 자식을 도와주는 게 왜 싫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도 한계가 있고 힘든데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우리는 너 빨리 커서 너 빨리 취업해서 빨리 독립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짐을 좀 줄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럼 받을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오고, 성경. 아까 읽은 본문 중에 7절부터 20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요.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오늘 본문에서 7절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기도하고 나서도 에휴 그냥 이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아가 아빠한테 아빠 부르면 우리 아빠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연아 아빠에게 달려오죠. 달려와서 우리 연아를 번쩍 들어 안으실 거예요. 네. 엄마 아빠 이러면 엄마 아빠는 그 목소리를 듣는 한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내가 기도하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누가 우리 새끼를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야. 네. 우리 가끔 이런 거 우리 애들을 누구한테 맞고 오면 우리 코에서 연기가 나와요? 불이 나.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곳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기도하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결론은 뭐예요?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하늘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줄 게 아니거나 못 들어줄 일이면 또 못 들어주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맨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이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은 구원.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복, 구원.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구원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저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영을 또 천국에 넣으시고 또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우리의 영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 구원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또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결국 다윗이 말년에 고백하는 것도 이게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결국 내 인생에 있어 구원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될 고백도 맨 마지막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셨다. 이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셨다. 구원의 하나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정말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에 마사다 요새가 있어요. 마사다 요새.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그냥 뭐랄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느 쪽으로도 기어 올라가기가 힘들고 기어 올라가는 그 위에는 아주 평평한 평지가 있어요. 헤롯의 궁전이 위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AD 70년 그 로마가 이제 저항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왔는데 다 도망가서 이 위에 이렇게 있다가 결국 3년인가를 버티다가 길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군이 아니라 뭐가 와도 못 올라가고 헬기나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흙을 돋아갖고 그걸 쌓아 올려갖고 도착했는데 로마군이 도착했는데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자살을 한 건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그 사람이 이제 다 죽이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역사적인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예전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사다 요새를 생각하며 말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요새다. 그 어느 나라가 침공해 와도 여기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다 하는 그러한 요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이렇게 도망 다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사다 요새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고 봤을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그 피할 바위, 피할 산성, 피할 요새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호와를 나의 요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셨나요? 이 고백이 늘어가는 게 신앙이 늘어가는 거예요. 네. 이 고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살 수 있었을까?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와 내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아무런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렇게 늘어가는 거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죄를 회개할 때 또 건져주세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그에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건져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건져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날 건져주지 않으세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막혀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다. 일단 우리가 고통 중에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는가 하는 건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도저히 생각해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회개하게 되고 깨끗해지거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회개란 단순히 후회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내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내가 어떤 일을 회개하고 그거를 돌이키고 뭔가 그거를 수습하면 생각지 않는 데서 문제가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 얘기했으니까 그 다윗 시대에 뭐 연부년 10월에 이러면서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다윗 시대에 갑자기 이유 없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시대 때 다윗 왕 시대인데 그 앞선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 사울의 시대 때 사울 왕이 잘못한 게 있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수습해라 네가. 그래서 그 사울의 집안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사울의 집안에서 누구를 죽여달라 이래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몇 명을 장대에 달아서 죽였더니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다시 내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네가 그 문제를 수습할 때가 됐다. 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 뭐 그런 경제적인 이제 준비가 됐든지 어떤 그런 때가 됐든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든지 하나님이 옛날 일을 끄집어내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아. 그리고 뭔가 갑자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거를 뭐 보상해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해야지 뭔가 이렇게 나에게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도 있다는, 늘 그런 건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애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힘들어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힘들어하기만 하면 우울증 와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지만 잘 해결도 안 되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요. 심지어 기도를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환난 가운데 내가 기도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들도 다 해보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도 또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건져주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뭘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기도도 해봐도 안 되는데, 힘들다고 놔버리면 그건 그냥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실 수 있지만 절망 중에라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는 거. 뭐 원망도 나오고 뭐 포기도 하고 싶고 정말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어쨌든 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 거. 근데 결국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어떤 순간에 그걸 해결해 주세요. 믿음을 포기하는 자를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기도할 힘도 없지만 원망만 입에서 중얼거리지만 그때에도 희망의 끈을 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스스로도 느껴요. 야,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 신앙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구나. 내가 신앙이 없긴 참 없다. 근데 아예 없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이게 어느 순간 들어요. 그럴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때 해결하시고 그때 건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구나. 내가 해볼 때까지는 다 해봤습니다. 거의 포기할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포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 그걸 해결해 내시더라고요.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래요. 욥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욥이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데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약 같은 뭔가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거. 그런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하셔요. 그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저도 허리가 10년 아팠어요. 10년. 내 10년 동안 불신자였나요? 10년 동안 내가 기도를 안 했나요? 아니. 근데 10년 걸렸어. 10년. 근데 그 10년 끝에는 치료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희한했어요. 나는 내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신다. 내가 그 문제를 통해 바뀌어야 될 만큼 바뀌고 훈련됐다고 판단되실 때에만 하나님 또 이렇게 문제를 거둬가시더라고요. 그냥은 안 돼요. 힘들어야 할 만큼 힘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될 만큼 변해야 뭔가 그게 끝이 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힘든 게 문제잖아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힘든 게 문제더라고요. 가난을 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책들을 이렇게 읽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게 그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뭐 부를 줘서 힘들지 않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 가난을 힘들어하는 수준의 사람에게 부를 주는 순간 부로 인해 또 힘들어할 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는 잘 해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야,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거는 너의 욕망을 채우기에 부족한 돈 때문이지 절대적인 가난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면 가난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기에 나는 너의 욕망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욕망과 싸우지 않으면 가난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해결법과 나의 해결법이 다르면 그걸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지 내가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어떤지 아시죠? 내가 쟤네들을 구원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정도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욕망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비로소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욕망 없는 자에게,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이란 그야말로 어떤 일이고 사명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욕망이 없어지면 무조건 부자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문제 없는 삶도 없고요, 문제 없는 때도 없더라고요. 결국 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있고요. 결국 우리는 문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과정이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 그냥 우리의 일생이에요. 일생. 우리는 그 문제만 없어지면 딴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게 문제가 되고 요 욕심이 채워지면 또 저게 또 욕심이 드러나는 거지 절대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나의 욕심 때문이구나. 그럼 회개하고 죄 때문이구나. 회개하고 또 뭔가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뭔가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문제를 통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딴 거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뭐 내가 막 해보기도 하고 내가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냥 문제들 속에서 그냥 하나님 찾는 거더라고요.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다윗의 삶이요 되게 많이 왕이었잖아요. 한 집안의 식구가 애가 셋이어도 이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또 4년, 5년, 뭐 6년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기도했겠죠. 오늘도 무사히가 우리의 소망일지라도 우린 우리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뜻 때문이든 많은 문제들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다가갔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중에는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쭉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편은 다윗의 글도 있지만 아닌 것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날 좀 찾아라. 좀 기도해라. 나와 가까이다. 그러면서 너가 좀 체험하고 그러면서 나와 좀 더 가까워지자. 그게 우리 일생의 목표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부터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넘겨서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과 구원 사이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 1편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실 거다. 아멘. 믿으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5편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아멘.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문제들 많지만 문제 속에서 정말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희한하게 해결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예전만큼 걱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신앙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의지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또 아무 일 없는데도 막 힘들어할 때, 어떨 때는 아무 일 없는데 막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그리고 막 찾아. 뭐 두루 찾아. 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예요. 마음은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냥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이건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도 잠깐뿐이지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 문제가 그냥 있는데도 마음이 힘들잖아. 그럼 결국 내 마음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삶이더라고요. 그의 구원을 바라고 그의 구원을 체험할 때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린 더 평안하고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생 살아가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